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맞춤 기도의 위력.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맞춤 기도의 위력.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 중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죠. 안성맞춤이 왜 생겼나? 그 말이 왜 생겼나 하면요, 안성에는 그 유기가 유명하대요. 근데 유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시장에서 파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파는 일반 유기가 있고, 좀 돈 많은 부자들이요, 이렇게 맞춤으로 아주 돈을 많이 주고 아주 고급스럽게 맞춤 유기가 있대요. 근데 그 맞춤 유기를 나중에 이게 말이 점점점 바뀌어 갖고 유기란 말을 빼고 안성맞춤 이렇게 했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시대가 쭉 지나면서 지금은요, 물건이 좋아서 마음에 쏙 든다, 또는 그 옷은 나에게 딱 맞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안성맞춤이라 이렇게 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도요, 제가 기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은 처음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도 일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 드리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기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보통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회개인데, 그건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 달라고만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 드리는 것이 이 반드시 응답받는 맞춤 기도일까요?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던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큰 복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이라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뮬러, 그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기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이 맞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마음속에 딱 묵상하고 또 먼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81편에 나오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요 꼭 이렇게 입으로요 뱉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긴다고 해서 금방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먼저 거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고아들이 굶고 있습니다. 우리 고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고아들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그 당시에 이제 전쟁 후기였기 때문에 고아들이 막 넘쳐났어요. 그 고아들을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리고 뮬러가 또 잘한 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람은요, 사람이 눈에 보기가 쉬워요. 사람에게 한 번도 손 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아들이 당장 굶으면요,
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뮬러는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들을 먹이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런 게 올바른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맞춤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는데 그 막으시는 일을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서원 기도다. 자, 먼저 사무엘상의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부인이 또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는요, 아이를 벙벙 잘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한나가 남편에게 막 강짜도 부려보고 이리저리 애를 썼지만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그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방법이 서원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원 기도가 무슨 말일까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약하게 말하면 약속하는 거고 좀 더 세게 말하면 맹세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주십시오. 쉽지 않은 기도죠. 서원 기도가요, 절대로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자기가 안 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보니까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던가 봐요. 막 입술을 막 움직이고 소리는 별로 나지 않으면서 술 취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가 봐요. 엘리의 영성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한 사람은 구분도 잘 못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엘리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술 취한 게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기도의 소원이 간절해서 저렇게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봅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한나가 기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가요, 또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축복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그 엘리가 축복한 그 말을 딱 듣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탁 받았어요. 탁 받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먹고, 아마 금식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그냥 평안해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면요,
마음부터 평안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근심이 계속 끊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어떤 응답을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여겨도 됩니다. 한나는요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한나에게요 사무엘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뗀 후에 그 사무엘을요 엘리가 있는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기는 쉽죠. 근데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아들을 달래서 아들을 줬어요. 근데 안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무엘도 큰일 나는 거고 한나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구만 하고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한나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첫 번째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한나가 막 술 취한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엘리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해 봐도 한나가 서원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무엘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지더라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 기도는 다니엘과 같은,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기도이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더라고요.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혜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 장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문화와 격식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 한결같은 이 믿음은, 한결같은 기도와 믿음은요, 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어떤 불신앙과는 아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하루에 3번씩 동쪽에 창문을 딱 열어놓고,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무조건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시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뭐 기간은 40일 동안인가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이 금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에 던지게 하십시다. 이렇게 왕의 조서에 도장을 딱 찍어갖고 시작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큰일 났잖아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잡혀갖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결같은 기도가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한결같은 믿음으로요 한결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법이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이요
다니엘이 그 굴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입을 딱 막아가지고 다니엘은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던진 겁니다. 딱 구출받은 다음에 왕이요 이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 거기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이요 그 땅바닥에 닿기 전에 다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서 잡아 먹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의 인정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요 정말 70년 동안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과 그 메데 바사 중에 바사거든요. 페르시아. 그 두 왕국에서 왕을 4명을 모시면서 총리로 지냈어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따라합시다. 7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한결같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대왕국에서 총리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목숨이 걸린 일에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 자,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목숨이 걸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 일일 수도 있고 남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걸린 일에는 그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자, 모세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 사명을 못하겠다고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래야 합니다. 주의 종들 중에서 비겁한 사람도 들어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주의 종이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아멘들 안 하시나? 제가 그런 사람을 안 보이나?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드린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난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도 다 보고 계시죠. 모세는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두 돌판을 팍 던져가지고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라고 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다 마셨다고요, 백성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 하나만 살려가지고 다시 내가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농담 삼아 뭐 협박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큰일 났잖아요. 이 일을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3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받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지옥을 가도 된다는 그런 대단한 어떤 결심으로 하나님께요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나를 육신적으로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천국에도 못 가는 그런 여러분 대단한 이걸 목숨을 생명을 내건 거죠. 참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야 모세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자기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목숨이 위태롭다든지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라간 3,000명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자, 모세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당연히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하신다. 당연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엘리야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당연히 믿고 기도했어요. 뭘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줄 당연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도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내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기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내기하자. 이렇게만 했겠어요?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니까 참신이 아는 자들은 목숨을 내놓아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대결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어떤 응답이 내리죠. 믿는 것 절반, 안 믿는 것 절반, 의심 반, 믿는 것 반, 그러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바알에게 기도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바알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들은요, 불을 안 내려주니까 자기들은 불을 내려줄 줄 믿고 있겠죠. 그러니까 옷을 벗고 칼과 창으로 몸을 막 했어요. 피를 막 나게 했습니다. 근데 속된 말로 생발악을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죠. 당연하죠. 여러분, 우상은 이런 겁니다. 돌로 만든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돌이 나한테 절을 해야지 내가 돌한테 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산에 등산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다 돌탑을 쌓아놓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돌탑을 쌓으면서 소원을 비는 거 그거 다 우상입니다. 발로 차버리세요. 저 눈에 보이면 다 발로 차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도요, 잘못된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했어요. 엘리야는 12지파의 수요대로 돌을요 1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12개를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제단을 수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울 나무를 제단 위에 다 올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를 갖춘 거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자세부터 똑바로 하셔야 돼요. 더 드러나가 누워가지고 눈은 반쯤 감고 절반은 졸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불충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기본을 알았기 때문에 제단을 딱 수축했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어떤 당연한 믿음은요, 아주 특이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이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당연한 믿음이라면요,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감동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단 주변에요,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다 파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12통씩 3번이나 갖다 붓습니다. 근데 거기만 붓는 게 아니고 재물에도 갖다 부어요. 여러분, 불이 내리면 불과 물은 상극이잖아요. 그죠? 불이 물에 닿으면 꺼져버린다고요. 약한 불들은. 그렇죠? 젖은 나무에다 불을 붙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은 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당연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는 기도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다고요? 도랑을 파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서 물까지 갖다 부어놓고 자기의 믿음을요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그 믿음을 헤아리셨겠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아들을 죽여가고 각을 떠갖고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예 하고 토를 달지 않았다는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당연한 믿음, 당연히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당연한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사역 중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당연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당연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복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사역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역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 자, 바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뭘 하잖아요. 반드시 마귀가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적과 기적이 동반되어야만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주의를 성공시키려면 반드시요, 성령으로 자기 자신이 충만해야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딱 맞는 기도잖아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즉시로 응답했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요, 즉시로 그렇게 내려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여 충만해지죠. 근데요, 그 지역도 충만해집니다. 내가 어디에 사역하러 간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요, 천사들이 먼저 와갖고요,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예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몇 시간 정도 설교하면서 그런 저런 예를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회개가 없이는 기도 응답도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엘리야도 기도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수축하는 것은 먼저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딱 하나님께 기도드릴 준비를 하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회개 없이는 응답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을 때, 자,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제목을 놓고 물질 문제 때문에 1년 넘게 기도한 게 있어요. 산기도할 때 1년 넘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3번 응답받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1년 넘게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 일이 20일 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응답받고 2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계속 의심이 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3번이나 응답하시는데 왜 안 되지? 근데요, 다시 그날 밤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그 의심이 싹 사라져요. 그것도 믿어지는 거죠. 20일 동안요,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받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맞춤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수는 하수들과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기도도요, 맞춤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